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스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예배곡 귀한 특송 감사하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서적인 데피니션, 정의를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시작. 떡까지 잡수셨는데 소리가 그 정도만 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믿음은 시작.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거장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남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 앞에 나오는 트레이드 마크가 by faith,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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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식어가 붙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이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 이름 앞에 by faith,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호칭어가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오늘 32절에 보시면 독특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2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을 한다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물론 실족을 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에서 타락한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더 많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고요,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이 저녁에 주무셔야되는데 어떻게 나오셨대요? 오늘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온 두 친구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네요. 쌤하고 소리하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주례해서 알아요. 언제 왔대야?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싱가포르에서 온 두 친구.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게, 이 세상을 붙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모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언급을 더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누구일까요? 사사죠. 바락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삼손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입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4명의 사람은 사사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3명은 사사이고 1명은 사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12사사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거든요. 그 사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시면 판관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국가를 리드해 가는 리더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리더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 그 사사를 언급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 사사기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 사사들이 참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참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셨는데, 그 사사들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멜렉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누구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죠?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3장 10절.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에도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사사기 11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11장 29절.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누구 영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13장 25절. 이게 지금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다음에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골론에 데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15장 14절 많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그런 반복된 패턴이에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기드온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쫙 많이 임하니까,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쫙 많이 임하니까 한 민족을 살리는 살림꾼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속에서 사사들을 둘러 쓰시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역사와 능력이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사사기 6장으로 가서 보세요. 사사기 6장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하면 넬슨 만델라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거의 그 감옥 생활을 4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새로운 아프리카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투표를 통해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 윈블리라고 하는 스테디움, 유명한 윈블던 그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그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느냐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하 락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 밴드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락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거기에 청중들, 그리고 거기에 락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윈블던 그 스테디움에 모인 수많은 그 천중들이 그 락 그 반주에 맞추어서 10시간 이상을 막 춤을 추면서 정신없이 막 그 락 페스티벌을 즐겼어요. 여러분, 락이라고 음악이 그러잖아요. 뭐 드럼 소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 고막을 찌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는 그 노래는 가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혼을 확 이렇게 뺐잖아요. 뭐 그런 특징이 락이라고 하는 음악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광란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제시 놀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조지아 출신의 흑인입니다. 흑인이면서도 이 제시 놀만을 가리켜서 흑인 디바라, 디바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흑인 디바라, 그 말이 붙을 정도로 제시 놀만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예요. 이분이 무대에 딱 서서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0시간 동안 락 페스티벌이 열린 그 뒤끝에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이 스테디움에 등장한 거예요.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고 무대에 서자마자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반주로 제시 놀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찬송가를 불러요. 그 찬송가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Amazing Grace, 그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뉴턴이 회개하고 나서 그가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부른 그 작사를 한 그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준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305장. 그래서 1절 가사를 불러요. 부르니까 거기에 윈블던 그 스테디움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광란의 그 락 페스티벌의 분위기가 젖어가지고 막 그렇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엄숙한 찬송가가 나오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나오고, 그래도 제시 놀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찬송을 불러가는데 2절, 3절. 근데 마지막 절을 부를 때 거기 모인 군중들이 다 같이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끝난 다음에 그 스테디움에 모여져 있었던 수만 명의 그 관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영국의 기자가 기가 막힌 타이틀로 기사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참 우리가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낸 것은 성령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시 놀만 이 오페라 가수 한번 직접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나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마침 이 노래가 Amazing Grace입니다. 조금 이따 해요. Amazing Grace인데 흑인이잖아요. 흑인이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시 놀만 이 오페라 가수가 무반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We'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was grace that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제시 놀만을 치시면은 그 훨씬 더 화면이 좋은 것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도원을 들어 쓰시는데, 기도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숫자가 있어요. 기도원 몇 명? 300명. 300명. 그것이 이제 사사기 7장이 나옵니다. 7장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사사기 7장 1절. 여롯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서로 전열을 가다놓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은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네 군대 숫자, 너를 따르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네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미디안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미디안의 군대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백성의 숫자, 군대의 숫자는 3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적으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미디안 군대하고 기드온의 군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입장으로서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열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니다. 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에요? 22,000명.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광고를 하기를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라. 아니 지금 전투를 앞에 놓고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썰물처럼 집으로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 집으로 다 가버린 거야. 다 가버린. 그러나서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32,000명에서 22,000명 가버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상대는 지금 엄청난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데 10,000명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기를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두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이다. 그래서 이 그룹과 저 그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나눌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여러분 개가 물을 먹는 장면 자세히 보셨어요? 개가 물을 혀를 가지고 이 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먹을까요? 이렇게 먹을까요? 다시 할게요. 개가 혀를 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먹는데 이 혀를 이렇게 퍼서 먹을까요? 이렇게 퍼서 먹을까요? 앞으로 해서 먹을까요? 뒤로 해서 먹을까요? 다시 혀로 핥아서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개가 물을 먹는데 혀를 앞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먹을까요? 뒤로 해서 먹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개를 자세히 보면은요, 개가 물을 핥아 먹을 때 앞으로 이렇게 안 먹어요. 뒤로 먹어요. 뒤로. 그러니까 개같이 핥아 먹는다는 이야기는 물을 떠서 앞에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개같이 핥아 먹는 것은. 근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마실 것 같아요? 고개를 어떻게 하고? 쳐박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만 퍼먹는 거예요. 퍼먹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 전쟁터에 지금 저기 어디서 지금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경계태세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런 상태로 물을 먹는 사람과 그리고 개같이 물을 떠서 뒤로 혀를 꼬부려서 주위에서 먹는 사람 둘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개와 같이 핥아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그래서 10,000명이잖아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게 바로 개같이 먹는 거예요. 개같이. 그렇게 먹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고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기드온 300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고대 수리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신 이름이잖아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세상은 숫자의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GNP에 대한 숫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교회와 이쪽 교회하고 서로 이렇게 견주면서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보다 사이즈가 크다. 사이즈가 크다는 건 뭐예요? 숫자가 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끼리 만나면은 참 신경전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목사님 딱 만나면 첫 번째 묻는 말이 있습니다. 출석회 몇 명이나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기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대화가 진행이 되면 헌금 얼마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저쪽 교회보다도 우리가 조금만 크면 그때부터 어깨가 쫙 완전히 어깨에다가 목에다 기부스 딱 하고 말이죠.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가. 그래가지고 조금 저 교회보다 이 교회가 크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거룩해져 버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목회하셔서 되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목소리가.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LA 지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얼마나 기부수를 세게 해가지고 오셨는지. 소파에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 그런 양반 처음 봤어. 소파 끝에다 엉덩이를 대고는 이렇게 앉아, 이렇게. 그래서 내 흉내 내기도 어렵네요. 밀면은 뒤로 벌러덩 나다발칠 것 같아. 엉덩이를 왜 소파 끝에다 앉히냐고. 그러고는 이렇게 하고는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세상에. 그러더니 자 목사님 나 목소리 어디서 이렇게 그런 목소리를 했는지 나 그 목소리로 설교하기도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목소리가 자연스러우면 되잖아요. 그 목소리도 왜 이렇게 힘을 이상하게 까냐고. 자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떠다 먹어. 내가 왜 당신 갖다 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나 나나 같은 목사인데 그러려다가 떠다가 줬어요. 내 방에 온 손님이니까. 근데 그 양반하고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렇게 됐나 싶었더니 그래도 제가 목회한 교회도 제법 큰 교회예요. LA 지역에서는 괜찮은 교회예요. 교단에서 3번째 안에 들었다니까는요. 별로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숫자적으로 딱 봤을 때 자기가 나보다 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묘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풍선처럼. 마침 말이죠, 엄마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두꺼비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황소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아들 두꺼비가 엄마 보고 엄마 저 황소 엄청나게 크다. 야 이놈아 내가 더 커. 엄마 뭐가 크지? 뭐 커? 황소가 엄청나게 크지.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더 커. 그러고는 배에다가 막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야 이놈아 내가 황소보다 크지? 에이 엄마 에이 황소가 더 커? 그래? 내가 조금 더 크지 녀석. 그래가지고 계속 바람을 넣다 뻥 터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묘하게 숫자에 대한 숫자 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한 대로 마치 숫자 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현상들. 여러분, 군산 성광교회가 군산에서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뭐가 큰 교회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뭘 기준으로 해서 큰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군산 지역에서 군산 성광교회가, 물론 저희가 지금 주일 출석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1652명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지난주에는 몇 명 모이는가?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922명 왔어. 그럼 군산 지역에서 모이는 숫자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를 큰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다음 주 하루 아침에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없어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광교회 안 떠나요. 안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안 떠날 장소 어디가 있습니까? 숫자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주서부 장로교회 목회에 딱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가 차고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차고에 한 집사님 네 분이 딱 오셨어요. 머리가 하얀 물입니다. 그 부인은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인텔이에요. 이분이 저희 집에 딱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30대 초였어요. 이 두 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일어나고 했더니 계속 무릎 꿇고 있어서 나도 동달아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 하얀 분이 무릎 꿇고 있는데 새파란 목사가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같이 무릎 꿇고 이렇게 있었어요. 온고주 춤하고 있는데 지금도 잊지는 못합니다. 그 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에 뼈를 묻을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머리칼이 막 쓰더라고. 뼈를 묻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세상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되길 잘했구나.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교회에 뼈를 묻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충성을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4개월 뒤에 가버렸어. 내가 얼마나 그분을 자꾸 통사정을 했는지 몰라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분이 뭘 했느냐면 성가대 주의했습니다. 성가대 주의를 하고 조그마한 교회였으니까 재정부장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뭘 했는가? 여신도 회장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뭘 했는가? 청년의 회장을 했습니다. 다 해먹었어.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때 2시간 앞에 놓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사정을 했느냐면, 가실 때 가시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지휘자가 가버리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고 가세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뼈를 묻는다고 그러면 안 믿어. 제 앞에 와가지고, 나 목사님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셔도 내가 속으로는 안 믿어요. 겉으로야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해요, 겉으로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고 주여. 이게 말이죠, 내가 이것에 떠나지 않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떠나고 안 떠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모이는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허수예요. 숫자 가지고 큰 교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셔야 큰 교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작은 교회예요. 숫자가 작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고,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어깨에다 힘주면서, 내가 그래도 무슨 놈의 교회 앞에 대자를 그렇게 붙이는지 좋아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난 그런 말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대군산 성광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이고, 꼴까고 자빠졌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한정원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 이야기는 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큰 건물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고 나면 32,000명이 아니라 미디안 그 모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그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미디안 300명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크신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300명 달라고.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원 300명 달라고, 300명 용사 달라고. 그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3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기도원 300명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원 30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숫자에 우리가 매료되지 말고, 숫자 신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고,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도원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